장례식장은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너머는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음 앞에서 이런 묵상을 하고 인생의 진로를 바꿨어요. 종교는 원래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어요. 판사, 검사가 되는 재판관이 되는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같이 친구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마틴 루터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깊은 고민에 빠져.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도가 되어서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흥에 겨워서 그런 인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는 이런 묵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역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 듣는 것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노래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야단,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책망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책망을 달가할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나이 40을 뭐라고 그래요?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죠. 불혹.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40은. 가치관이 확고해진다는 뜻이지만은 사실 이 말은 좋은 말만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경험 세계가 축적이 되어서 자기 주관에 생겨서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흔이 넘으면은 어떻습니까? 충고가 쉽지 않아요.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이게 꽉 차가지고 충고가 쉽지 않아요. 애순이 되면 그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옆에서 뭔 충고를 하면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의 책망? 여러분, 부모님이 야단치고 책망할 때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고 내게 누군가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야단치고 회초리들고 야단치고 때리던 선생님의 책망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친구가 야단치고 뭐라고 하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부모님의 책망, 선생님의 책망, 친구의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망이 없으면 인생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야단, 책망,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고 누군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인생이 외롭고 쓸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긋나 버렸는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해서 며칠 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 누구 하나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집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인생을 살게 돼서 오늘 이렇게 돼버렸다고 주인공이 독백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 얼마나 인생이 쓸쓸하고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외로운지 모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같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옆에서 해주는 말치레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무섭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삐지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시험 들고 누가 뭐라고 했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말은 여러분 인생을 깊고 여러분 높게 수준 높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네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역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세가 무슨 시대요? 재미가 요즘의 대세예요. 재미. 뭘 하든 재미가 있어야 돼. 모든 일에 재미가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유머러스한 사람을 선호해요. 유머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여러분 연예인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유머를 갖춰야 더 인기를 여러분 얻습니다. 회사도 직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재미있는 인간형을 선호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도 설교가 재미있어야 부흥이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경박스러워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SNS에 재미 중독 사회를 향한 한마디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은 지금 재미 종교에 빠졌다. 재밌으면 진실도 필요 없고 재밌으면 책임도 사라진다. 근데 웃다 보면 정신은 텅, 삶은 빛, 영혼은 공허. 재미는 양념이지 밥이 아니다. 양념만 퍼먹다 보면 결국은 속은 썩는다. 이제 그만 묻자. 재미냐 말고 의미 있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재미로만 살 수 없어요. 전도서는 이런 의미로서의 인생의 균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역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은 뭐예요?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인내의 반대 개념으로 뭘 얘기해요? 교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 뭔가 좀 짝으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인내의 반대말이 겸손 같은데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라니. 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 같은데 교만의 반대말이 인내라니. 왜 인내가 반대가 교만인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너 무별들 하늘에 있는 촘촘한 무별들 다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아내 사라에게 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사라가 불편한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만들어라. 여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종이 낳은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제안에 슬그머니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원칙을 내려놓고 아내 말에 그때는 잘 순종해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맙니다. 그래서 하갈을 맞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말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 대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벌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표정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 말 속엔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보세요. 너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냐? 왜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파도
책망을 우리가 반가워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다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말 자체를 안 해버리는데 뭔가 책망하고 야단치더라도 한다는 건 뭡니까? 나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책망을 우리는 반가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너에 대한 소망, 사랑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고 회초를 들어도 그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포기해버리고 사랑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무관심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는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태도, 이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라. 시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기다림의 역사예요.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기다림의 역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다는, 수천 년 동안의 그 약속을 성경 역사는 기다렸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이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 가운데에서 더 낫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다 정리해보면 좋은 이름이 낫다, 죽는 날이 낫다, 초상집이 더 낫다, 슬픔이 더 낫다, 책망받는 것이 더 낫다, 전부 다 끝이 낫다, 인내가 낫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누구든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그 장면,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들을 잘 정리해 보면 두 낱말로 딱 표현이 돼요. 수고와 고난. 수고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수고와 고난이 더 낫다. 여러분, 수고와 고난을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수고와 고난이 더 낫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이 왜 왔어요? 이래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 자, 자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는 인류가 범죄한 결과 만나는 현실이에요. 인간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끔,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의 결과로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고와 고난의 뿌리를 계속 찾아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은
자녀를 저주하기 위해서요? 왜 그래요?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책망과 이 고난, 이 책망, 체벌, 이것은 자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너 죄졌지? 너 수고와 고난을 이렇게 하셨는가? 벌 주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라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깜깜한 터널 같은 고난과 수고는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경륜을 완성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경륜이 있었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경륜이 있었죠.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 형상, 내 생명을 주어서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주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누리게 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 계획하신 경륜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고난 수고 가운데 눈물을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날,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우리의 눈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수고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장에 이 말을,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예통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수고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위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내가 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우리 이 땅의 애통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고단한 삶의 결론이 수고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궁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최종 목적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된 영광,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영원하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촉매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수고가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은 극히 이거는 가볍다. 비교가 치도 되지 않는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평생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때요? 지금 있는 고난과 수고가 눈물이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경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 7, 80년 이 땅에 길어야.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막 그냥 너무 힘들고 힘든 훈련을 해놔요. 그리고 잘못하면 얼차례를 해요. 근데 이
얼차례를 통해서 막 이게 체력을 이제 단련시키는 얼차례도 체력 단련이에요. 근데 신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얼차례 받는 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 죽을 것 같아 정말. 근데 얼차례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교관들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신병들은 모르지만 교관들은 정해져 있어요. 얼차례는 최대 몇 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병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죽을 것만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근데 참으면 어떻게 해요? 길어야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차례는 뭐예요? 참을만 해요. 머지않아. 이거 길어야 3분이야. 길어야 10분이야. 딱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을만 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에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평생 간다고 해봤자 100년 남지도 살지 못한 인생 7, 80년, 몇십 년이. 근데 죽음 너머에 진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감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와 고난과 애통은 결국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촉매제예요.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야만 이 썩어진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이 고난과 수고와 슬픔을 겪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병을 저주를 상징하는 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살림이 떨어져도 안 아파요. 코가 뭉개져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나병은 이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영적인 병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진단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영적인 병을 비유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처럼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돼요.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습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을 때 인명은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수고와 고난과 고통,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돼요. 일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장애가 심하냐면 누워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어요. 다른 건 움직이지 못해요.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뇌성마비가 심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일본 문자판을 붙여놓고 옆에서 어머니가 하나씩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다 짚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 문자에 딱 다가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다 짚어가면서 얘가 뭘 원하나? 원하는 글자에 딱 오면 눈을 깜빡이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글자를 완성하면서 시를 쓰니까 얼마나 이 시가 수고와 고난과 이 인내가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한자 한자를 써서 완성한 그 유명한 시가 괴롭지 않았다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과 수고와 환난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예,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위로자임을 깨닫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 이게 정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 정말 참 날맹이, 참 가치 있는 거 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나의 위로자임을 깨닫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 줄수록 정결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고난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예,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왔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사람은 수고와 고난을 직면해야만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직면해야만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걸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찾아올 때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뭐냐? 야, 산다는 게 뭐냐? 죽음이란 뭐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눈물과 고난을 모두 짊어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삶의 해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생의 역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기회를 준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기회를 준다. 솔로몬은 7장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떤 재물보다도 자신의 가치와 속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중요하다. 죽음의 현장인 초상집에 가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셋째는 누군가의 간섭과 책망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한다. 넷째는 사람은 재미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된다. 5가지 역설을 얘기해 줍니다. 이 5가지 역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수고와 고난이다. 다시 말해서 수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예비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수고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에 받을 그것을 비하면 이건 아주 경미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영광의 순간에 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한다. 수고와 고난은. 따라서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도 선물이에요. 수고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없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위로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히 풍랑과 죽음의 위협과 막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이런 줄 알았다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난과 환경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왜 이런 게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예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수고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께로 가는 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수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믿음의 항해 길에 어떤 수고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고와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나의 생명과 마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해답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위로자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정결함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인생에 주어진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장면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수고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수고와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로 가는 유일한 복된 통로, 이 고난이 올 때, 수고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청결함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간 과정이요 충매제인 것을 알고 영광을 바라보며 수고와 고난 뒤에 남겨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수고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정결하게 빚어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